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던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때에 어떤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읽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기도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은 마치 뻐꾸기가 왜 밤에 우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또 독수리는 왜 끝없이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가 하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 뻐꾸기는 어떻게 해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하늘을 날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기도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도를 요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기도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바른 기도, 옳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관점, 내 요구, 내 주장, 내 필요, 이걸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브레이크 파열되면요, 브레이크 고장나면 큰 사고 납니다. 사람 해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간결합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제가 재봤습니다. 시간을 재봤어요. 이 주기도문을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이제 재보았더니 30초도 안 걸려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결하고 짤막한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2세기의 이 교회들은 하루에 3번 이상씩 교회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꼭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셔요? 2번 기도하셔요? 아니면 0번 기도 안 하십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이 주기도문 이것 가지고 여러분 100번, 1000번이라도 날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루 3끼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하루 3끼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또 시편 136편 2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아주 진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들 중에 이곳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 속에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꼭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불의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이것을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인간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같이 함께 더러운 사람이 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풍속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넷째, 주기도문은 완전합니다. 퍼펙션이에요. 순서에서 완전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용서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걸 고백하며 주기도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완전합니다. 시간적으로 완전해요. 주기도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 기도이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일한 보편적 기도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이나 인종, 출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드려야 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기도의 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교과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는 뭐냐? 기도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텍스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교과서, 이게 뭐냐? 이게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근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서와 내용과 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과 사귐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인가? 이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에 물은 무슨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무슨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았던 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와요. 엄청난 곤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위기, 곤경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시편 18편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간 거예요. 수월의 줄이 그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다윗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게 되면 거의 죽음 저 아래까지 거의 99% 정도 이렇게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 환난 시험이 왔어요. 그때에 역시 이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신 바짝 차려서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높은 산성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십니다. 그의 간구, 그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시편 18편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다. 환난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은요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아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교회 떠납니다. 목사 욕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 들으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찾아오셔가지고 이 다윗을 도와주시는데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셔요. 시편 18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며,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대적들을 꺾어주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땅 위에 올려놓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어떠한 무엇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낮 12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떤 무슨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외출했는지, 혹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그들 몸에서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러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그냥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불이 떨어져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우상은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에게 속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그와 같은 속임에 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는 도랑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회개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거기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불이 떨어져요. 순식간에 물에 젖은 번제물을 싹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워요. 도랑에 물이 넘쳤는데 그 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이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한 것은 단지 공간적 개념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권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높고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셔요. 응답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감동이죠.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이요 120번이 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가장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가장 멋있어.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진짜 우상 같아, 우상.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 아빠가 너무 좋아서 훌륭해서 멋있어서 아빠 이렇게 부른 그 아버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축복이죠. 감동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 이제 임재모 선교사님이 인도 거기 이제 자이프루의 그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가 계신데
인도의 인구는 약 13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더 지나게 되면 앞으로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앞질러 가지고, 중국은 보통 18억 인구라고 하는데 이걸 앞서 가지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힌두교도가 한 12억 명 정도 이렇게 이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슬람은 1억 2천만 명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냐? 기독교인은 약 7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이 브라만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의 사제들, 이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브라만 계급에 속해요. 그 다음 계급이 이제 크샤트리아인데 이 사람들은 왕족 혹은 무사들, 이 사람들이 이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계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 또 상업하는 사람들, 또 이제 공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이샤 계급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수드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수드라, 노예, 이런 여기에 속한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짐승을 도축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를 태우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 수리를 하고, 길거리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정화조 오물 처리하고, 농장에 거름을 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에서 얼마나 여러분 차별이 심각한지, 이 수드라에 속하는 사람들, 이 불가축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힌두교의 경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힌두교의 신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힌두교의 경전 봤다고 해가지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경전 읽었다고 하면 혀를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경전에 몸이 닿았으면 이 힌두교 경전이 더럽혀졌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입으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는 신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니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와 조금 떨어진 나라와 지역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죠?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 높고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거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서는 떡을 달라는데,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서도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없어요. 자녀가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 주는 그와 같은 아버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은 수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기도할 때 모른다고 하실까?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실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읽으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떤 좋은 선물을 안겨주실까, 그냥 삶 전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 아버지가 응답하셔, 도와주셔, 좋은 선물 주셔. 이거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땅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땅의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더 나에게 공부시켜 줬으면, 내가 뭐 좀 일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힘 좀 써서 밀어줬으면, 참 그런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우리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공평하게 자녀들 똑같이 대우해서 재산 똑같이 나눠줬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용기를 갖게 되죠. 담대한 사람이 되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해도 나와 영원히 계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지혜와 경험에 한계가 있어서 나를 잘못 가르치고 나를 잘못 교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와 지식이 무한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께는 잘못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너무 귀한 말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진지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힘껏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빠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